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창세기와는 참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와 베드로전서는 배경이 완전히 다른 본문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거리도 상당히 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신기하게도 본질적으로는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영적인 장자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족장들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에 찾아오는 연단과 시험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시험은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이고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진 자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게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면서 거룩의 길을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핵심 구절이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산 소망을 알기 전에는 죽은 소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육체와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고 사리 사욕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영적 갓난아이로 거듭나 태어나면서 자라가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어떤 줄다리기냐? 자녀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 차이에서 오는 줄다리기죠. 부모가 보기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수록 자녀는 더하는 아이러니한 국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또 자식을 생각해서 학교를 깨워보내고 주일이면 예배드리라고 말해주는데 잘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부모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지치게 되죠.
그런데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부모가 커 보이기 때문에 조금 겁을 주고 무섭게 하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강압하게 되면 도리어 이제 어릴 때처럼 그렇게 듣지 않고 터져버리거나 튕겨서 집을 떠나버리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거룩의 길로 가게 하려면 율법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행위 위주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나중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면 강압적일수록 율법적이면 율법적일수록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서 성숙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남들이 보이는 대로 요구한 대로 맞추게 되는 그런 신앙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피치 못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해석해 가게 하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고 이런 연단을 주실까? 말씀을 먹으며 영의 나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며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그것이 성숙된 증거이고 인생의 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가며 나같이 뼛속 깊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내 삶의 사건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면서 팽팽하던 줄다리기를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한 가지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리사욕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 사욕대로 살게 된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택하며 산 것이죠. 그런데 독생자를 찢어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느낄수록 내 속에 질기고 질긴 죄성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 타이밍이 거룩을 배워갈 수 있는 타이밍이더라.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표현이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긴장된 상태로 허리를 동여 매고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 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다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앞에 큰일이 왔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어서 근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원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는 모습이 있죠. 취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분별하지를 못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취함의 상태로 내 자신을 두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이 근신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또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한두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거룩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통해 영의 아버지를 알게 되면 거룩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과 뼛속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시험 하나를 잡아두시면서 거룩을 쫓게 하시더라. 고난의 환경은 성령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환경인 것이죠.
고난이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시험과 환난이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허리를 동이라 하지 않아도 동이게 되고, 나중에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내재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올라가면, 영적인 나이가 올라가면 시험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기복의 하나님과는 아주 많이 다른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말년까지도 눈 감아주시지 않고 될 때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얼마나 누렸는지, 어떤 권세로 살았는지 그런 거에는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으로조차 불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꼭 야곱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까 하는 것처럼 이미 독생자 예수를 요셉과 같이 악한 짐승 사탄의 손에 팔려 찢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베냐민인데 이 땅에 보낼 때, 애굽 땅에 보낼 때도 다시 못 돌아오진 않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상징이 애굽이 아닙니까? 애굽에 보냈다가 본향 천국인 헤브론으로 돌아오지 못하진 않을까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를 우리가 봤음에도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영원히 눌러앉을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영혼을 살 정도의 건강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을 쫓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기가 무서운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닌데 어떻게 돈만, 성공만, 행복만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둘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에 내 자녀, 내 아들, 나의 베냐민이 빠지는 것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는 것이 영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룩을 준비해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구속사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한두 가지 시험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피치 못할 사랑의 마음을 영이 자라 나갈수록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를 삼게 되더라.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수 믿게 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적인 신앙,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복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 베드로 또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율법과 복음 사이에 굉장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었음에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혹시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도망을 쳤는데 그 일로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유대인의 전통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고 율법의 행위도 갖고 믿음도 갖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이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숱한 갈등과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베드로가 확실히 신앙을 서니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의 전통대로 헛된 행실에서 의가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근거는 없어질 금이나 은이나 너희 조상들이 알려준 율법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신앙은 반드시 행위가 먼저 선행되도록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기도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하고 성경은 꼭 읽고 외워라. 율법대로 살려는 인간적인 행위를 해야 거룩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되며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 애쓰는 신앙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마치려 하느냐. 그러한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애쓰는 행위 이전에 믿음이 선행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를 매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발동되니까 저런 행위가 후차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라는 사실이죠.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했을 때 믿음이라는 연료가 들어가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지 멈춘 차를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금방 고장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하는가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꼭 기도 2시간, 3시간 안 해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큐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의 선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의 연료가 들어갈 때 시키지 않는 율법적이지 않은 믿음의 행동이 흘러나오게 되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 이유가 이것이죠. 세리나 창기나 병자들에게는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내 의냐 예수의 의냐 믿음이 부어진 것이냐 부어지지 않은 것이냐 이 차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내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동과 행위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모자란 구원에 보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신앙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어떻게 발동되는지를 느끼시고 믿음이 동할 때 적용 한 가지를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온 그 행위, 그것이 거룩의 근거가 예수의 피임을 믿고 이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 할 수 있는 적용이더라. 오늘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않을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되면 사랑으로 결론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진리에 대한 순종과 영혼을 깨끗게 하는 성결과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혼자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와 시험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 그 뒤에 보면 썩지 않을 씨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이어가고 있더라. 주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시들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파란만장한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후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부귀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은 순간과 영혼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만들고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인 것처럼 붙들려고 만든다는 것이죠. 썩어질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마음을 쏟게 만들더라. 그러니 영원한 말씀이 들어가면 보이는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 진리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을 버리게 되며 새 계명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랑받고 사랑하고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신앙입니까? 믿음 중심의 신앙입니까? 내가 자꾸만 썩어질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기복적인 하나님만 알았기에 나의 신앙의 연수만큼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만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이 커가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근신하게 만드셨고 나를 기도하게 하셨으며 지금까지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과 의의 출처가 나의 행위가 이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흠도 점도 없는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응으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복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깨달아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